참 예수님, 요한이 만난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요한이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의문이 들 수 있는 인물입니다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 인물에 관한 내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 저희 함께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요한이 만난 사람들을 진행해 오면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 보았었지요.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까지는 표현하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이 생각나십니까? 저희가 시작 기도에서도 지금 이미 살펴본 것처럼 무언가 신비로운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당신의 사랑받는 제자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의 실제 본명은 복음서 시작부터 끝까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단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복음사가들도 복음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지는 않지요. 그래도 다른 복음사가들은 적어도 사도들의 목록에서 그 이름을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기술했다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요한 역시 명시적으로 이 복음서 저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복음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독특한 인물을 언급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게 이 인물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요한은 그 인물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표현한다면 다른 제자들은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란 의미일까요? 아니면 자기애가 몹시 강해서 나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이 사랑받는 제자가 언제 등장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요. 복음서의 구조 안에서는 이 사랑하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에 대한 언급이 요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보면 후반부가 영광의 책이라고 하고 요한 복음서에서는 13장부터 21장 정도까지로 구분을 해보는데 바로 이 부분에 주로 등장을 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받는 제자가 특별히 어느 부분, 예수님의 순환과 돌아가심, 그리고 또 어디, 부활의 장면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면서 이 생생한 사건들에 대한 목격 증인이자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즉 증언자로서 등장하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한이 전하는 복음서에서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한 분 한 명만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문의 그룹의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요한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어떤 구분, 그냥 이제 익명의 제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라고 쓸 수도 있고, 특정 제자를 요한이 자신의 특별한 관점으로 한 명을 찍어서 다른 제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제자라는 사람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사랑받는 제자를 부르는 또 다른 요한만의 고유한 호칭으로, 즉 동일 인물을 호칭하는 명칭으로 보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받는 제자와 다른 제자를 같은 인물로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수님의 12 사도들, 그 목록, 그 중에 이 사랑받는 제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철저하게 요한 안에서는 가려져 있습니다. 즉,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철저하게 익명의 제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절절한 순환, 또 순환을 준비하는 과정, 당신의 고통을 겪는 순간들, 십자가상의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까지.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복음서에서 후반부를 우리가 영광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영광의 의미를 가장 잘 밝혀줄 수 있는 인물, 그리고 그것을 가장 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복음서의 후반부에서는 주요 인물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인물들을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바로 이 사랑받는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익명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는 계시죠? 자, 이거를 한번 하나하나씩 좀 찾아보자고요. 왜 우리가 이 익명의 제자, 사랑받는 제자를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보통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보통 요한이 전하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서에서도 사도들 하면 12명의 사도들을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제자는, 혹은 특별히 중요한 순간에 함께 동행했던 제자는 우리가 흔히 4명의 사도들을 뽑을 수 있죠.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 또 한쪽 측면에 또 형제가 있죠? 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주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도가 예수님의 공생활의 핵심 시기에 접어들면 특별한 순간에 이제 동행하는 제자 수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한정되는 변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의 기억들을 한번 되살려 본다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던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실 때, 그리고 겟세마니에서 당신께서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는
이 세 사도만, 오직 3명만을 대동하셨음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는 특별한 호칭을 들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 물론 여기서 본인 스스로만 그렇게 희망하면서 이걸 썼다라는 의견은 좀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이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3 제자 중에 누구인가? 누가 과연 이 특별한 호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네, 여러분들이 사실 사도 요한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왜 우리가 그를, 사도 요한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왜 그인가라는 부분들은 사실 많은 부분들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활의 후반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고, 이 후반부의 주요 주제들,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 이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랑받는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강조점을 두고 복음서에서 언급되는 인물이라면 예수님의 공생활의 과정과 연결시키면 이 3명 중에 한 명이 마땅히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죠. 먼저 이 3명 중에 베드로는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전하는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복음서에 등장할 때마다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그의 이름을 따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이 둘은 서로 다른 사람으로 언급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후보자 야고보도 그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12사도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순교를 했었잖아요. 예수님께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를 달라는 이 제베도의 두 아들들,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했을 때, 그래서 그 첫 번째 잔과 두 번째 잔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의 영예를 얻는 것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연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약 10여 년이 지난 44년에 일어난 반면에 이 사랑받는 제자는 오래오래 살았다. 그래서 죽지 않으리라는 소문이 퍼질 정도였다라는 기록을 요한은 전해주고 있으니 야고보도 그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누구 남았습니까? 네, 이제 후보는 딱 한 사람으로 좁혀지죠. 바로 사도 요한이 됩니다. 실제로 그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전승에서는 사도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를 동일 인물로 보면서 요한복음 21장 24절에 표현되어 있는 언급,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복음서의 저자이며 사도들 가운데에서는 12사도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장수를 누렸던 인물, 즉 사도 요한을 바로 이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복음서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공관복음에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사가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자주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요한이 전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그 이름을 절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사도 요한이고 그에게 이런 우월한 위치가 부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으면서도 자신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당시에 복음서가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내지는 직제자들의 바로 직제자들을 통한 제자들, 그 공동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 상황 안에서 그렇게 썼음에도 이것이 복음서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위치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들 안에서의 그러한 상황이 간접적으로나마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은 혹은 자연스러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지요. 아까 잠시 상상으로 이야기하긴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자신의 호칭 안에 담았다, 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 복음서는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사도 요한으로부터 유래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부들의 증언의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80년경에 리옹의 주교 이레네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님의 제자인 요한, 즉 주님의 가슴에 몸을 기대었던 바로 그 사람도 에페소에 머무르는 동안 이 복음서를 출간하였다. 요한과 주님의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곤 하였던 이레네오에게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은 사실 요한이라는 이름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한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제베데의 아들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무라토리 경전,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테르툴리아노 등 이 교부들은 복음서의 저자가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몸을 기대었던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 아시아의 에페소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 복음서를 펴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내용은 자신이 어린 시절 스미르나의 주교였던 폴리카르포스에게서 직접 들은 내용이다라고 증언한 기록을 지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폴리카르포스 주교님은 요한을 생전에 직접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어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 요한과 이 사랑받는 제자 그리고 그에 의해서 복음서가 출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부들의 증언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레네오는 주님의 제자 요한은 트리아누스 황제 때까지 살았다라는 기록을 남겨주어서 이런 부분들에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성경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내가 들었을 때는 요한복음서 요한이 직접 다 안 썼다고 하던데 이런 기억들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 차이가 왜 나오냐면 교부들의 증언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요한 사도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형태로 이 글자로 이렇게 썼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죠? 네,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서가 최종 집필되었을 때,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로 마지막 편집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사도들이 세상을 떠났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요한복음서의 저자로 보는 교회의 오래되고 확고한 전승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 이 증언들은 기본적으로 요한 사도로부터 혹은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을 직접 들은 요한 사도의 즉 신앙의 분위기에 깊이 영향을 받은 공동체로부터 요 상호작용 안에서 유래한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요한의 직접적인 증언과 기술 그리고 공동체의 고백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복음서가 이제 완간됐을 때의 내용이니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서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던 요한복음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 쓰지 않았어 라는 설명도 요한복음서는 요한으로부터 기인하며 요한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부들의 설명도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기술되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의 모습들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랬건 저랬건 이 내용과 저 내용이 사실은 좀 상충되게 느껴지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자 요한이 진정한 의미의 복음서를 저술하려고 하였음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제일 처음에 매우 장엄한 어조로 펼쳐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머리글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저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을 만난 사람들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반부의 여러 인물들이 서로 연관된 여러 사건과 가르침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려고 복음서를 기술했고 그러한 모습들이 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죠. 후반부의 둘째 부분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순환과 돌아가실 때의 일들을 부활의 예수님까지 연결시켜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서의 부분으로 보면 이 후반부의 둘째 부분이 거의 반 정도 되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사실은 핵심적인 일주일의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은 즉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는 것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더욱 깊게 나아갈 수 있고 하느님과의 일치 속에서 믿음의 삶을 바로 이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겪었던 상황들 또 심적인 변화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겪어나가면서 이들이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풍요롭고 깊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요한을 자신의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등장을 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미 제가 시작 때 요한에서 사랑받는 제자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어디라고 얘기했었죠? 주로 후반부에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후반부 영광의 책에 그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는 장면, 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장면, 그리고 빈 무덤의 장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 바로 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주요 장면들에 사랑받는 제자가 빠짐없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받는 제자에게 부여된 이 특별한 위치라고 하는 것, 또 그 사랑받는 제자가 알려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 고통,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이 과정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들,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이 영광을 증언하는 핵심적 증언자가 되는 것이죠. 복음서 저자는 그래서 후반부에 사랑받는 제자에 대해서 항상 어떤 면을 주로 보여줄까요? 네, 항상 긍정적인 면만을 전해줍니다. 으뜸 제자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비교를 해봐도 긍정적인 면은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사랑받는 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요한은 자신을 표현하고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를 이제 본문 내용을 다시금 보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는 장면 13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13장 사랑받는 제자에 대한 직접적인 첫 언급, 첫 등장을 하는 장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이미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 중 명시적으로 사랑받는 제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이 장면이 처음입니다. 사랑받는 제자가 가지고 있는 명칭의 의미, 그리고 강조점이 순환과 고통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첫 등장의 장면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당신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심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당신께서 목숨 바치는 사랑까지의 과정을 나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그 때가 되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몹시 번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시지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하나 있다. 배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또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이제 무언가 일어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누군가의 배반을 통해서 팔려가시다니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시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어리둥절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일까?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쳐다보며 매우 당혹해하고 당황해할 겁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당신을 배반할 것인가? 예수님께 틀린 말을 하시지는 않으실 텐데 이 두려운 예고 앞에 제자들은 술렁이고 있죠.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질문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죠? 바로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제자에게 눈길을 주면서 그에게 물어보라고 요청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빵을 적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심으로써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자, 제자들의 이 심정들, 이 상황들, 그리고 그 빵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복잡한 심경 가운데,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이 당신의 예고의 상황 가운데 사랑받는 제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제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요, 그리스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제자로 번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기대어 있다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확대 해석하거나 혹은 여러 이단들이 했던 접근 방식으로 한참을 좀 가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랑받는 제자를 여성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미소년으로 표현하는 모습 역시 이 직역했을 때의 단어가 갖고 있는 느낌 때문에
발전된 혹은 잘못 나아간 그런 방향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남자인데 가슴에 기대어 있었는가? 가슴에 기대어라는 그리스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사실은 알아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 단어는요, 요한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에서라고 쓰인 단어와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슴에 기대어가 아버지의 품에서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뭘 의미했습니까? 아버지와 하느님과 아드님의 일치와 완전성을 표현할 때 요한은 1장에서 당신의 품에서 아버지의 품에서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장에 있었던 이 똑같은 표현이 이제 당신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이 제자의 관계 역시 누구의 관계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영적인 일치, 통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 그리스어 직역에 드러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요. 자, 1장에서는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다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3장에서는 그때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는데 라고 우리가 의역을 했지만 이 부분이 똑같은 단어로 이루어진 그리스어 표현이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다. 21장에서도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직역되어 있는 이 표현도 역시 직역하면 옆자리에 기대어 있다가로 직역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직역을 하고 그리스어를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여러 장면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그리고 성령의 삼위일체적 신비 그리고 결합 이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세상 안에서 실천하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오셨다라는 말씀들 예수님의 언급 속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많이 담겨져 있게 되는데 따라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설명하시고 가르치는 것 그것도 누구? 예수님이신 것이 되는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제외하면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이 신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일치하고 계시고 상호 일치적 신비적 결합을 하시고 삼위일체 하느님 그분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계를 표현할 때 표현한 단어가 바로 기대어 혹은 당신의 품 안에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단이나 혹은 여러분들 소설이나 이런 데에서 봤던 그런 기댐 혹은 조금 너무 많이 간 그런 접근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의 긴밀한 관계가 이제 예수님과 이 사랑받는 제자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품, 그리고 당신의 품 안에 이런 표현들은 특별히 이 당신의 품 안에라는 표현은 한 곳에서 다른 곳을 향하는 상호적 관계성을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적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생한 관계성들, 생생한 움직임들, 상호 관계의 긴밀한 모습을 아주 이 그리스어 그 단어 안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시선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아드님, 그리고 그 아드님과 당신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바로 이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품이라고 또
말씀드린 이 단어 역시도 오늘은 조금 직역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품이라는 품, 아버지의 품 할 때 품,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요. 사실은 가슴팍, 가슴품 이 부분보다도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적으로 쓰일 때 내적인 친밀감, 환대의 표시, 그것으로 그래서 가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 친밀감과 일치감, 특별히 어머니와 아이, 자궁 안에서의 그러한 긴밀한 연결고리, 연결관계, 그것이 바로 이 자궁이라는 단어가 누구의 품, 우리가 이렇게 품어 안는다 이런 표현처럼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품 안에 기대어 그래서 당신과의 일치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주요 이미지들은 아이를 위한 어머니의 젖가슴을 의미하고 자기 품에 누이거나 자기 품 안에서 아이를 받아, 이런 이미지들을 구약에선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드님도 그러한 내적인 친밀감과 긴밀한 관계로서 아버지와 계신 것이 되고, 그것이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제자들과의 관계,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와의 관계가 이런 내적인 영적인 친밀감을 표현해 주는 단어로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은 성령의 현존에 관한 중요한 분위기를 형성해 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과 얼마나 긴밀하고 또 깊은 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당신의 외아드님께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바로 그 곁에 계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향하여 있는 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따라서 아버지 곁에 계시는 당신의 외아드님은 아버지를 향한 부드러운 사랑과 이 긴장의 분위기를 동시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전달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아드님, 마치 아이와 어머니와의 긴밀한 관계의 그러한 연결고리 안에서 매우 세밀하고도 전형적인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바로 이 단어들은 표현해 주고 있고, 그래서 두 분의 긴밀한 관계가 제자들과의 관계, 특별히 여기서는 누구와? 사랑받는 제자와의 관계를 바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그 관계가 두 분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미래의 독자들에게도 그 부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느님 사랑의 내면적인 삼위일체적 신비가 이러한 당신의 품, 당신 안의 일치로 표현을 해주면서 우리 역시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사실 순환의 장면들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요한 서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완전한, 온전한 사랑을 향한 그 여정의 모습으로 바로 당신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당신께서 이제 제자들과 떠나는 최후 만찬의 마지막 장면에 바로 이 긴밀한 관계성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역시 그 품 안에 머무르도록 당신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그 품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 자신의 기쁨과 행복, 슬픔, 고뇌에 대한 감정과
당신의 말씀들, 행동들, 가르침, 공생활 전체가 사실은 다시금 기억되고 다시금 되새겨지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요소로 바라보고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모든 말씀과 행적들은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알려주심이었고 아버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바로 이 두 분의 관계성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배경 안에서 사랑받는 제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과 같은 품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 보자면 이 표현은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표현이겠지요. 즉 영적인 일치관계, 영적인 긴밀한 연결관계, 그리고 그러한 긴밀한 연결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누가 되는 겁니까? 사랑받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받는 제자에 대한 그 표현이 단순히 제가 제일 처음에는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사랑을 받는 제자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사도 요한에 한정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당신 안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머무르고 당신과 함께 일치를 하고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줄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결관계 중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을 요한이 전하는 말씀 중에서 비유로 드신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긴밀한 관계성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예수님과 믿는 이들과의 관계를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포도나무와 줄기와의 관계와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에 이 줄기가 단단히 연결되어서 당신으로부터 그러한 내적인 양분을 얻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자면 이 표현들 지금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최후의 만찬에 단순한 유다의 예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에 대한 암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호관계를 저희가 좀 배경으로 넣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자들과 당신의 관계를 살펴보면 요한은 전형적인 대꾸법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종은 분명하게 벗과는 상반되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죠. 벗이 지칭하고 있는 것은 항상 분명하게 예수님과 긴밀하고도 내밀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에 더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모든 신앙인들에게까지 확대하고 우리 역시 거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종은 알 수 없는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바로 이 벗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됩니다. 이 상호대조는 따라서 강조의 의미로 설명될 수 있겠죠. 자, 사랑받는 제자와 예수님은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는 거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인물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과 맺고 있는 일치의 관계, 내재적 관계, 긴밀한 관계, 상호 간의 깊은 사랑으로 일치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랑받는 제자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이 사랑에 대한 표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나는 예수님과, 나는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시고, 그 품 안에 온전한 신뢰와 당신과의 일치를, 우리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당신이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깊은 사랑의, 끝까지 사랑하심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초대하시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당신의 사랑받는 제자가 보여주신 그 모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받는 제자로 초대하고 계시는 사도 요한과 또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사랑받는 제자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바로 당신의 품 안에 일치와 또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청해 봅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